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또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게 될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다 혼난다. 더 나아가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 날 경우에는 족보에서 이름을 판다고까지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고 부모님은 자기 벌만 준다고 야단만 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 혼낼 거야, 족보에서 팔 거야가 먼저가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 두 마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멸망을 면해라.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같은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때마침 성전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불길하고 흉측한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예언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 곁에서 제단에게 예언합니다. 훗날 다윗의 집, 즉 남유다에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이 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 얼마나 불길한 예언입니까? 그 징조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갈라진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제단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왜 갈라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사람이 불태워지고 사람의 뼈가 불살라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국경선을 긋게 됩니다. 긋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겁니다. 여로보암이 국경을 긋고 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는 사실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만약 남유다 왕이 국경을 봉쇄해버리면 돌아오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여로보암이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임의로 나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1년에 3번 제사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내린 결론이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금송아지 2를 만들고 또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 단과 가장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했죠.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낼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없던 제사장이 갑자기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속성으로 교육시키고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인을 데려다가 제사장 교육을 하고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기를 섬길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제 3가지 죄가 완성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운 죄, 가짜 제사장을 세운 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죄, 이렇게 해서 3가지 죄가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여로보암에게 제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 3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심판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할 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던 겁니다.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늘 돌이키는 하루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에 있음을 알고 늘 작은 죄부터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